천국에서 만난 초대교회 여인.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건너편 천국으로 가셨고, 저는 동굴 입구로 돌아갔습니다. 입구 앞에서 제게 다가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한바구음을 띤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생명수를 마신 이처럼 친절과 선함이 보였습니다. 제가 바위에 앉자고 말하자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제 바위에 앉았습니다. 바위에 앉은 그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가 분명 믿음의 여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사랑이 많고 선하며 다른 이를 돌아보고 돕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앙과는 바람직하군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감격은 있으신가요? 그녀가 침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게 없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주님은 저를 만나주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혹시 주님은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습이라. 주님은 일단 사랑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온화하시고. 그녀는 성경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문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성격이 되었고 그것이 평생 행동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칭찬받는 자리에 있었고 교회나 관계에서 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교회의 가르침의 결과이기도 했고 환경이 낳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지 아시는군요. 네, 잘 알지요. 저는 그래야 했고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행위는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매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여길 때, 그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이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인지, 습관적인 것인지.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나 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이유가 주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요. 자기를 위해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니. 그녀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칭찬을 듣던 그녀에게 저의 말은 충격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도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선 필요 없어요. 부족한 한 인간, 죄 많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내가 그런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늘 여러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다른 이를 위한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 걱정만 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옷 안에는 화려한 훈장 같은 액세서리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겉옷에 가려져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게 그녀가 받은 사람들의 칭찬과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체는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곧 제게 돌아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신의 의를 모두 버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그게 어렵군요. 저는 늘 누군가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가 어려워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그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와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반달 모양의 날카롭고 무거운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사람들의 발목에 감겨 있는 세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을 붙들려는 사역자들이 바쁘게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입구에는 자기 바위에 앉은 이들이 많아졌고 동굴에서 해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방금 만난 자매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매에게는 발목에 감긴 밧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본 그녀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지 못해요. 저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저의 존재 이유를 깨닫습니다. 저는 그녀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게 없이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선한 행실을 하고 사람들에게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했죠.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나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녀의 얼굴이 펴지면서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동굴 입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녀를 배웅하고 있는데 급하게 동굴 입구에 도착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무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의 부르짖음에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회개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한 죄, 주님보다 자녀를 사랑한 죄, 더 나아가 자신을 사랑한 죄. 저는 그의 외침을 들으며 그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와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경적인 설교에 감동된 사람들이 회개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의 옷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까마귀 빛이 나는 옷들이 조금씩 연해진 것입니다. 저는 그 모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일까요?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자 중앙에 꿇어앉아 기도하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치렁치렁한 겉옷은 성직자를 상징하는 경건함이 있었지만 역시 검정 옷이었습니다. 그는 옷 안에서 잘 접혀진 자루를 꺼내더니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루에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많이 울던 자들이 더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는 돈을 거둔 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안수를 받아선 안 됩니다. 그가 손을 얹은 자마다 자신의 본래의 옷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두운 영적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한바탕 연극을 하더니 사람들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심한 광경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주님과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한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를 따라가시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를 따르면 늘 그 은혜로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은혜의 상태인가요? 아니요, 오래 안 가요. 그러니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마음을 치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선 안 됩니다. 자신이 많이 울고 시원해졌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느낌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부의 자극을 통해 느끼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앞서가는 사역자가 던지는 말로만 은혜를 체험하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다녔어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설교자를 따라 교회를 옮겨 다녔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요? 네,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다 성경적이지만 그에겐 그 말에 열매가 없어요. 저 설교자의 열매가 옳다고 느끼시나요? 글쎄요, 설교자도 인간이니 허물이 있겠죠. 네, 맞아요. 허물이 있는 인간을 따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람을 의지해야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저는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제 말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통해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쫓아다닌 세월이 길어서 외부의 자극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면, 설교자나 부흥사만 쫓아다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말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여자를 무리 가운데 떼어놓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입구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분을 만납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 교회에서 은혜를 구하려 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일할 게 있다면 그곳에 있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교회도 당신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녀는 알듯한 얼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교회나 사역자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이 되세요. 그녀는 홀로 해변으로 갔습니다. 저는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의 문제를 더 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네요. 저를 보셨지요? 저는 반가운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주님과 저는 백사장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보다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두 눈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얘야, 나도 그들의 문제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좋겠구나.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나를 보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이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이 동굴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나 자신이 동굴에 갇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엄숙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동굴에 갇힌 건 아닌지 의심하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뜻이지요? 그 방법밖에 없나요? 저는 그 말만 하면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리 중에 있을 때는 자신을 모른다. 무리에서 빠져나오면 자신을 볼 수 있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오란 말은 아니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나오라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이지. 남들처럼 신앙생활하려고 하니 그 기준이 잘못된 거다. 저는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해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굴에 갇힌 자들은 자신이 동굴에 갇힌 걸 모릅니다. 저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말해야 한다. 그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너는 말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저는 주님께 기운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단 한 명이라도 동굴에서 이끌어내라. 그게 내 일이다. 저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도 많은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자가 적었습니다. 얘야, 동굴에 들어간 자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 너 역시 동굴에 갇혀 있었지.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다. 너의 삶을 되짚어 보아라. 얼마나 많은 묶임 가운데 동굴 속에 있었는지. 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숨에 나오는 방법은 없었나요? 너무 깊이 들어간 자는 나오기 힘든 법이다. 주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이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동굴로 들어가선 안 되는 것이다. 동굴에서 나온 자는 동굴의 상황을 알고 동굴에서 나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동굴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동굴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습관적인 봉사와 헌신 모두 버렸습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의 인정과 교회의 인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 외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 지켰던 교리와 저를 올죄었던 종교적인 관습과 과거의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지옥 가는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종교 생활인지 분간하지 못하죠. 주님도 한숨을 쉬시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매였는지 알기를 원한다. 대화를 마치고 주님과 저는 건너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걷고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열린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열린 바닷길 바닥이 바다 해수면 높이만큼 높아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너편 천국에 도착했고 주님은 황금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너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황금성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천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나러 올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분수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면류관을 쓴 여인이 잔디 광장 쪽에서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축지법을 쓰는 듯 먼 거리였지만 단숨에 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흰옷 입은 그녀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제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움직임으로 저를 데리고 잔디 광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흰옷이었습니다. 은색 실로 짠 긴 드레스였는데 움직일 때마다 보석처럼 빛을 냈습니다. 그러나 옷보다 면류관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에는 상급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을 알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소개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지?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아내기를 바라는 듯이. 저는 그녀가 저를 만나러 온 이유를 안다면 그녀가 누군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잔디 광장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도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목례를 하거나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저의 사역을 설명해 주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초대 교회 때의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제 생각을 알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인네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직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했지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참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에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증거자였기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손가락에 커다란 초록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덕분으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모임은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한 가지 사명으로 하나 되었기에 우리 공동체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높고 낮음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공동체는 혈연 가족 이상의 결속으로 하나 되었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대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때의 교회와 다릅니다. 세상적인 사교 집단 같습니다. 몇 명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 집단인 것 같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에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교리와 교회에 충성하는 집단의식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릅니다. 교회를 따릅니다. 그녀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죠. 습관적인 예배와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듣기가 괴로웠습니다.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것인가? 그게 당신의 질문이겠죠? 그녀가 제 마음을 알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한 번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그 당시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했으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 당시만큼 어렵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접근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녀는 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슬퍼하고 최고의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귀한 것은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진리는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만 바뀌었을 뿐 복음 전파는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두 서로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의 역할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모형만 강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의 외형만 강조하면서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에게 율법적인 교리와 책임만 강조하죠. 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형식만 강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누가 그런 자인가요? 교역자가 이런 자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성도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던 방법으로 그냥 나아가세요. 저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면 당신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파견된 것입니다. 그녀가 저를 데리고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와 저의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걸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점점 변할 것입니다. 분수대에는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